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내 주 대신 주님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영원해.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 우리 큰 목소리로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거룩 공의 우리 목소리로,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 공의, 거룩 공의 신실하신 구원자 치료자, 구원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경배하리. 예배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너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한 번 더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짐 속에 주 찾을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여러분 율동 다 아시죠? 박수 3번 치는 거 해볼게요 1, 2, 3, 4 짝짝짝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번에는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함없으신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 시간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고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분이기 때문인데 우리 나오는 이 가사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우리 제일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당신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유일한 복 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만 바라봄이 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복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은혜를 누림이 복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이 시간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쫓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두 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91쪽입니다. 구약성경 591쪽 열왕기하 17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 18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아멘. 18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습니다. 복은 하나님 그 자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기도로 복을 얻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는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또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복받는 것으로, 복받은 여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재물, 건강, 권세, 능력, 성공,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받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리어 약함으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성공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복받은 기준으로 삼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땡큐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바울은 자녀가 잘 되기는커녕 자녀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장.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까지, 자기가 죽는 날까지 눈인과 머리도 벗겨져 있었고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거죠. 즉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유무로 복을 기준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그 자체. 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불려요. 그리고 제국주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국주의가 뭐죠? 제국주의는 어떤 특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 잠가버리는 것, 그런 거.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제국주의죠. 이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가 첫 번째 제국이에요. 그 뒤에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제국 중에서 첫 번째 제국. 그래서 이 제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3절 4절 상반절까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종의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중국에 사대해가지고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한 나라를 자처하고 그렇게 해서 조공을 드렸대요. 근데 계속 드리다가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다가 이제는 반발심이 생겨서 너무나 많은 것들,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왕 소라는, 이름이 소인가 봐요. 소라는 왕과 결탁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한번 깨보자, 싸워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7장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여기가 유다고 이스라엘은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아수르 호세아 9년에 3년간 에워쌌다가 결국은 9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저기 하볼, 고산, 할라, 메대 지역으로, 아수르 지역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던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죠. 갈릴리까지 딱 중간에 사마리아가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갈릴리.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왔냐? 사마리아 땅을 가르지 않고 딱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쭉 갔다가 다시 벳바게 건너서 여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지 않았어요. 왜요? 이방인의 나라. 지금 저때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곳에 우상을 짓고 섬기고 해서 아예 우리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도 사마리아를 완전 개돼지 취급,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아수르가 제국이고, 까야 되겠는데? 나중에 오바이트 할 수도 있겠는데 저거. 해야 되겠네. 저게 물을 이렇게 위로 해서
천장으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저게 이렇게 펌프가 돌아야 되는데 아마 저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일반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항상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 안 바치고 딱 끊고 애국과 결탁해서 자기들에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지금 아수르가 와서 그냥 침략해버리고 완전 멸망시킨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특별히 아수르는 정말 잔인한, 옛날 나치보다 더 잔인한, 그 전에 얘네들이 항상 전쟁을 이기면 부조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 조각을 보면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죠? 효수라고 그러죠. 효수. 그리고 두 번째 저기는 이제 꼬챙이에 이제 꼬지해버리는, 사람을 꼬지해버리는, 그렇게 탁 꽂아버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저 사람 둘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죠. 저거는 피부를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악한 나라. 요나에 나오잖아요. 니느웨. 너 가서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내가 왜요? 그랬잖아요. 왜? 북이스라엘 완전 적국이니까. 걔네들이 혹시나 회개하고 돌아설까봐 그냥 도망치다가 뱃속에서 3일간 하다가 지지치고 다시 니느웨로 가고, 근데 니느웨가 3일 동안 돌아야 될 그 큰 성읍인데 하루 만에 야 너희들 멸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그리고 너무나 잔인한 나라.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을 허락하셨는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저 나라가 너무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호세아가 선택을 잘못해서 조공 계속 바치지 왜 끊고 또 애국가 샤바샤바 했는가, 이거의 멸망의 원인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8절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은 언제 기록됐죠? 제일 처음 모세오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On the mountain, 시내 산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맡겼고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서 막 벼락치고 구궁거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막 천둥번개만 들리고 구름만 보이고. 그래서 모세 보고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출애굽 시내산 밑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 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저렇게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분은 누구시냐? 태초에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시간과 천지 공간을 만드신 분, 시간을 벗어나신 분이고 공간에 벗어나신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는데, 땅까지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또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행하느냐? 이스라엘 왕들이 세운 율례는 뭐냐 하면 나라가 갈려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에 아무튼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분단됐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제사 지내고 다시 올 때 안 돌아오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남쪽 베델 그리고 북쪽 끝 단에 2군데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제사 지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방 우상도 섬기면서 또한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알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로 생각할까요? 금송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너무나 큰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베델과 단에 있는 저 금송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돼요.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아나요? 여러분들? 아주 경건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남유다에서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뛰어난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기도 했고 생명 연장의 꿈, 그죠? 그것을 이뤄냈던 그런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에게도 동일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네, 지금 호세왕 9년에 함락됐을 때는 히스기야는 다스린 지 6년 될 때, 남유다 6년 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이 결국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을까?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까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14년, 약 8년 후에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대요. 지도로 보면 저기 녹색이 유다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 그 외에 모든 땅들이 다 아수르에 점령된 거예요. 유다만,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리고 이 사네립이 전쟁 항상 이기면 이렇게 비문, 저 원통용 비문을 했는데 저기에 쓰여져 있는 게 히스기야를 치고 46개의 성을 쳤다. 20만 150명을 데리고 왔다.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하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읽을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들 15절 16절 읽을게요. 네.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이 막 매년 조공 바치던 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애국과 결탁하고 막 덤볐잖아요. 그러다가 3년 쌈 싸먹기 당해가지고 멸망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동일하게 예루살렘, 유다 전체를 다 점령한 그 아수르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니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동일하게 지지치고 그다음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 100달란트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1톤이래요. 1톤 금. 대박이죠. 몇백억 되는 그것을. 근데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디? 여호와의 성전, 자기 왕궁 거기 기둥에 입혔던 거, 도금했던 거 다 박박박 긁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조공을 드렸어.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다음 절 17절에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지금 이 조공 바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약 1, 2년 후에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애굽 바로를 의지하여서 반역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 2년 사이에 히스기야도 호세 왕과 동일하게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한번 덤벼보자라고 했던 것, 그게 걸리고 또 포위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 제일 처음 저기 빨간색 작은 게 다윗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솔로몬성, 저기 접시 계란 노른자 같은 게 저게 성전이에요. 지금 모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때 더 부유했죠. 근데 히스기야 때 더 부유해졌어요. 근데 사실은 부유해진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난민들이. 그래서 결국은 더 성벽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기 위에 보이는 곳과 오른쪽에 보이는 저쪽은 골짜기예요. 완전 절벽 같은 거. 그래서 조금만 쌓고 여기 평야 쪽은 넓은 성벽, 7m 되는, 폭이 7m 되는 넓은 성벽을 쌓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때 당시 공성무기, 공성망치라는 게 있었대요. 또 부조를 보면 다음 볼게요. 여기 부조에 저렇게 표시된 게 공성망치예요. 저 복원한 건데 저 안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화살이 날아도 전혀 위협받지 않고 성벽에 붙어서 저렇게 이걸로 빡빡 때리는 거예요. 저게 뭔가 이렇게 툭 나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치는 거였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성들을 점령했던, 막 탱크 모양 비슷하죠. 그런 아주 우수한 전략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전히 또 쌈 싸서,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랍사게라는 그 대신이 나와서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18장 32절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하면 더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까 전에 아수르 그쪽은 뭐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문명이 있으려면 비옥한 땅, 그죠? 더 비옥한 땅에 우리가 너희들을 이주시켜 줄게. 거기서 너희들 풍족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 왜? 우리 아수르하고 지금 싸워서 어느 민족의 어떤 신이 자기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왕과 똑같았어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과. 그죠?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서 조공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뒤로 애굽 왕과 결탁해서 한번 우리 싸워보자고 그런 시도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포위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히스기야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려요. 우리 이 말씀은 직접 찾아볼까요? 19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59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도 써봤어요. 항복도 하고 조공도 바쳐가면서 뭔가 기회를 삼고, 그리고 성벽을 더 높게 쌓기도 했고 더 넓게 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애국과 어떻게 결탁해서 뭔가 기회를 삼아 보기도 했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안 됐던 히스기야는, 호세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결단을 못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 조롱하는 편지를 받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PPT가 준비 안 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8쪽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뭐죠? 호산나.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그랬을 때 천하만국이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지금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조공도 바치고 엎드려 보고 그리고 성벽을 더 높게 쌓기도 했고, 그리고 애국과 결탁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 밤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5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학자들이 가장 전염병 중에 되게 유해한 패스트? 하여튼 그런 것으로 한 번에 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믿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치명률이 높은 병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경험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지 못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아는 것과 어떻게 실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는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 왕도 실패했고 히스기야 왕도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똑같은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남유다 역사 가운데 위대했던 왕인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전을 정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도 이런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는, 이런 큰 위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어떠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당장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뭔가 내가 방법이 남았는데 돌이킨 것도 아니고 정말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다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돌이켰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하지 못했고 히스기야 왕은 늦었지만 그래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것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 제1계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가 10계명 1계명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했었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성경에서는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기서 두지 말라는 실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적, 성공, 혹은 재물, 돈, 이성, 그러한 것들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맨투맨,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두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하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찾기를 원하셔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 감사하기를 원해요. 우리 결단 찬양할 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않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의 소원, 열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제하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말씀으로 이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경고하셨고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조건 자신의 것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 내가 아는 방법, 지인을 통하든지 아니면 검색을 하든지 어떤 팁을 찾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분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많은 것들,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넘어서 풍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나의 수고로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것으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꿈과 열매, 비전, 성공, 재물,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에서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또한 아버지 놀랍도록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쫓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기다리시고 붙들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의 원인이 되고 우상이 되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죄악들로 넘어지기 쉽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기가 더 쉬운,
더 즐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으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맑은 청년부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